7장 11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네. 네. 오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또 언급을 하는데 어떤 지혜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고 악한 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악과 선을 병행하여 주신다고 해요. 그 시즌을. 이때에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지혜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하고 그리고 오늘 좀 아이러니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 오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지나치게 또 악인이 되지 말라고. 그럼 뭐 조금 악인은 될 수 있냐? 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면은 또 그게 뭔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뭐하다고요? 아름답고 유산이 아름답다고 잘 우리는 표현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유산은 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지혜는 유산같이 좋다. 유산을 받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현조. 그렇습니다. 숙련.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인데 지혜는 다하트, 호크마, 핀 이런 지혜들인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배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온 지혜. 내가 자연적으로 깨달아지는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우는 지혜이자 그 배움을 통해 숙련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고 숙련된 지혜가 유산만큼 좋다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좋고 그것이 그 숙련된 너의 어떤 기술이나 그 배움의 열매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유산만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유산과 더불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에게 이것이 유익하다. 유산과 함께 이것이 더불어 유익하다. 치가 떨리는 말이죠.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한번 볼게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그러니까 돈의 유익을 얘기를 합니다. 돈이 악은 아니죠. 우리 잘 알다시피. 돈을 쓰는 자가 악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은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이 되지만 돈을 성숙한 사람이 쓰지 않으면 그것은 악으로 갈 경향이 많죠. 돈은 보호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돈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은 보호를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12절에 키라는 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 지혜가 유산같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12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를 말하는데 그늘 아래 베첼이라는 말인데 그늘 속에 그늘 속에 그늘 속에 있다는 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볕 안에 그늘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요나가 뭐 때문에 짜증을 내요?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으로 해서 짜증을 내. 왜냐하면 그 햇빛이 너무 땡볕이 쬐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지고 자기 머리를 탁 덮고 있어. 혹자는 그 요나가 왜 그렇게 짜증을 냈냐 했을 때 요나는 아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됐거나 완료된 숯이 이제 숯이 이제 날아가면 진행됐거나 완료됨으로 인해서 따가운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선크림 있어서 이게 바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박넝쿨 하나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갉아먹어지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그 그늘이 보호를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늘 아래라는 게 보호를 얘기한다. 돈도 우리에게 보호가 되어지지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지혜,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지혜, 도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런 지혜가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도 지혜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서 신의 아들이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지혜이냐. 근데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 했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핵심,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 믿음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 영혼을 보호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지혜가 여기서 지혜는 숙련되고 배운 지혜라고 했죠. 그러니 앞 세대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 탁월함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숙련다의 나의 기술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되는 것 그게 사람을 보호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지혜가 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해결할 때가 있고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벌여진 악한 일, 돈 때문에 벌여놓은 수습 안 되는 일들을 지혜로 인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돈이 뿌려놓은 악을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번뜩인 아이디어나 숙련된 어떤 배움들이나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지. 이때는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그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뭐하다고요? 더 유익하다.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다아트라는 말인데 이해, 그러니까 배움과 숙련을 통해 얻은 이해와 통찰력.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배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해했다는 게 곧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이해하고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인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그것이 정립돼서 말이 되어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건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해결해라,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결해라. 아무리 배움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배움을 줘도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해안이 생기고 통찰이 생겨서 아,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것이 맞더라. 100% 이해된다. 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러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지혜에 관한 지식이 제일 유익하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배우고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13절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 있습니까? 구부리게 하신 것을 누가 뭐 하겠냐고요? 똑바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구부린 것 똑바르게 할 수. 하나님이 펴신 것 우리가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4월 4일 날 이후로 이미 역사는 구부러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해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굽히신 거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요. 저도 그날 오전에 아주 낭망이 돼요. 분이 차오르고 밥이 안 넘어가요. 대한중국이 될까 봐. 근데 하나님이 굽히신 것을 사람이 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인 어떤 판단이나 정치적인 어떤 탄핵에 있어서는 파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하거나 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굽히신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죠. 그 아들이 난 지 며칠 만에 죽습니까? 8일 만에 죽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 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하들이 왜 금식하냐고 일어나서 먹어야 된다고 서로 걱정하잖아요. 옆에 관료들이 너무 다윗이 저러다가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아들 때문에 슬퍼. 온 나라에 슬픔이 찾아왔어. 저 위대한 왕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낭망해서 낙심해 있으니 온 나라의 슬픔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있잖아요. 8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다윗이 더 땅굴을 파고들고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8일 만에 아이가 죽으니까 바로 먹어버립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먹었다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슬퍼하더니 죽고 나서는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법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 의도와 내 원함과는 다르게 이 아들이 죽었다. 내 기도가 통하지 않고 죽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의복을 입고 밥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싸움이 아니라 전쟁을 하십시오. 이 무슨 말이냐? 싸움은 제가 말하는 싸움은 혈과 육입니다. 전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네 검과 단창을 내려놓고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이게 그렇게 웃겨?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 두 손을 들 수 있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럴 때에 원수는 네가 이럼에도 찬양할 수 있냐? 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네 이럼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냐?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전쟁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어둠이 창궐할 때 빛이 더 역사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존했어요. 어둠이 더 짙어질 때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패배한 게 아니에요. 어둠이 더 활개칠 때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과 그리고 기뻐하라 명령어에 토부가 쓰였거든요. 그 좋은 날에는 좋아해라. 좋은 날에는 네가 하나님께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때가 있죠. 언제가 인생 가운데 좋은 때입니까? 아니 그러면 20대 30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왜? 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또 좋은 날들이 있죠. 뭐 월급날, 그렇지. 아주 현실적인 대답. 저런 대답도 중요해요. 예배하는 날, 월급날 이럴 때가 있는 거. 수당이 더 들어오는 날. 좋은 날들이 뭐 합격하는 날, 그리고 뭐 경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돼요. 좋은 날에는 좋아해라. 좋아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뒤에 보면 공고한 날은 라란 말이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는 말이 라아 관찰해라. 되돌아보아라가 아니라 관찰해라. 주의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우리 국가적으로 악한 날. 몰라 여기 이제 샤이 좌파들은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이 중에도 이제 샤이 좌익들은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로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악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돌아봐라. 왜냐하면 이걸 병행하게 하사 이 두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답니다. 병행하게 하사 이것과 저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에 좋은 날과 악한 날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걸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좋은 날과 악한 날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악한 날과 좋은 날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이 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뒤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너무 좋은 결과를 바랬는데 악한 결과가 나타났어. 예측이 안 되잖아. 너무 악한 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역전을 시켜주셨어. 와, 놀라워서 도대체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실까 예측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참 여유로우시죠. 우리는 악한 날이라 생각하면 너무 애가 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것부터 확인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자꾸 병행해서 주시는. 그러면서 예측하지 못하게. 앞날을 예측하지 못. 그러면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나는 딱 예측하냐면 아무리 앞날이 희망적이지 않아도 딱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한 날. 예수님의 뭐 하심? 다시 오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셨다면 쉽게 낭망할 거고 쉽게 힘들어할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병행하게 주셨지만 하나 딱 예측하게 하셨는데 네가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다가 네가 먼저 가면 주 예수님을 볼 거야. 네가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다가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 너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거는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확신하고 이걸 정확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모든 이런 일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만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심이 더 갈망되는 사람은 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때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주님 오실 게 얼마 남지 않았군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잘 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보는 거 선명하게 우리 딱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을 주시고 병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좋은 날과 악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윗절에서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은 좋은 날과 악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기들을 사람이 절대 곧게 펼 수가 없다.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날은 잘 살펴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셨어요. 의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애국 시민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시민의 옷을 입고 굉장한 투쟁을 했습니다. 현석이를 비롯해서.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어떤 여정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하게 흘러가면서 다시 우리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다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때에 성도의 신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날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애쓰고 인간적으로 애쓰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히는 문제 애를 써보시고 모든 방법을 다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 해봐도 안 되면 낭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저앉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성도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능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여지면 좋은 날을 돈과 어떤 지혜를 통해서 다 쏟아서 좋은 날은 길게 만들려고 해요. 길게 만들려고. 우리의 애씀이 뭐냐? 좋은 날을 길게 만들어 보려고. 악한 날은 뭐하게 만들어 보려고? 짧게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 굽히신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의존 안 하고
습관적으로 주머니 뒤지고 사람 찾고 자기 머리 굴립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은 나는 이제 다시 성도의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검을 내려놓고. 그리고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 두 가지를 보았단 말이야. 하나는 뭐냐 하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을 보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뭐를 보았다? 악인을 보았다. 이재명처럼. 어떻게 2심에 무죄가 뜰 수 있나? 보통 2심에서 무죄가 뜨면 관례상 그 다음 심판은 무죄가 됩니다. 2심에서 무죄가 뜨면 대부분은 그냥 무죄라고 봐야 돼. 15절은 이거, 14절은 이거 이상 좋은 해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편향적인가? 좀 봐주세요, 이런 날은. 지금 예민합니다, 제가. 이해해 주세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나. 이게 오늘 해석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르베라는 말인데 너무 많이라는 거냐. 너무 많이. 자기 의로움에 너무 큰 확신을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난 탁월한 신자이고 탁월한 목원이고 내가 없으면 교회에서 안 되고 어떤 중요한 덕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 의에 취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성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전도자가 말한 건 뭐냐면 너 지나치게 네가 가진 의에 대해 확신하지 마라. 사람들의 좋은 평가에 너 확신을 가지지 마라. 이겁니다. 확신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해서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제기형으로 돼서 스스로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참 좋은 귀한 자매야, 참 귀한 형제야, 참 의로운 형제야, 나 저런 사람 처음 본다, 참 대단한 형제야. 좋은 날 했더니 예배라고 언급하는 황현조 참 의로운 거야. 지나치게 확신하지.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미안, 의도한 건 아니에요. 지혜자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스스로 고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자기 의로움과 지혜에 대한 과잉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왜 스스로 멸망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좋은 평가 들을 수 있죠. 목자 목녀분들 좋은 평가 들을 수 있고 여기서 탁월한 목원분들 너무 교회에서 여기저기 각 부서에서 참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경고하는 건 뭐냐 하면 너 그러다 교만해진다. 패망하고 싶냐. 교만해진다. 너 아무리 의롭다고 칭찬을 들어도 너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마라. 현두조야 나한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말해. 미안하다. 괜히 막 또 막 마음에 담아도 그러지 마라. 뭐 지나가다가 이래 된 거야. 17절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래.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말은 사람 본성이 악하니까 막 살지 마라. 간단하게 말하면 야 막 살지 마라.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좀 막 살아도 되겠네. 야
본성이 약한데 막 살지 마라. 그 기한 전에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네 요 정도 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게 빨리 죽고 싶구나. 죽으려고 하느냐. 결국 악인은 자기 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언뜻 때 보면 의인도 되고 악인도 돼서 교활하게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간사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기 보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뭐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에서 많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확신에 차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거의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 자기 마음이 자고하게 되고 사람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해주는 그 칭찬이 내 정체성인 줄 알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면 그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으로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거는? 악한 거 악한 거. 그래서 너는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하지 마. 막 살지도 마라. 막 사는 것 자체가 그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형통한 날에는 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이 지혜, 하나님이 굽히신 것을 펼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와야 돼. 그게 지혜다. 그게 탁월함이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 아무리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과잉 확신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거 악이다. 어떠한 칭찬을 받더라도 겸손하고 낮아져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거 악이다. 악한 자들아 막 살지 말아라.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기한이 차기 전에 왜 빨리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지혜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유산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 탁월한 지혜가 부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